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데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되고요. 거기 안에는 땅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네요. 요 앞에 4절과 5절, 6절 앞에 히브리어로 key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for 또는 because라고 번역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문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 혹은 영토의 회복을 일으키실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렇게 4절부터 7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혹은 전쟁을 패하시고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왕적 임무를 출생시킴으로써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어떻게 회복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혹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땅은 이제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원래 주전 9세기에 이르러서 아람이 계속 팽창함으로써 그 아람에 위치하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점점점 지파의 세력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요단 건너편과 민족들의 지역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요 갈릴리라는 말은 사실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곳들은 주전 733년 아수르에게 빼앗긴 지역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하 1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땅이 이제 회복하게 하셨는데, 땅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빛은 어둠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표상이 있는데, 땅이 회복되니까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저주와 죽음과 스월,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흑암을 쓰는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재할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사야가 물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셨죠.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고,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안에 행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겠죠. 그래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주하시게 말미암아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뿐만 아니라, 당연히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추수할 때 1년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날 가지는 기쁨, 혹은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의 기쁨,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부터 3절 안에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는구나,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다면 4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나라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날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사기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이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로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던 이방 민족의 그런 압제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백성의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나무와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거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수르는 피통치 국가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이걸 견디지 못해서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이 손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절에 있는데요. 요 말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셔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군하와 겉옷이 모두 다 불에 타버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된 백성이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왕적 인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이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앞에서 주신 정치적인 자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 말은 이 문맥 안에서 읽으면 아하스의 가오가 이 아이에 의해서 극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아수르를 신뢰했고 아수르를 통해서 눈앞에 닥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해결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증명하셨죠. 그 아하스의 가오를 이 아이에 의해서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요 다음에 이 아이를 설명하는 말, 요 신분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쉽게 예수님일 거라고 멀리 기대하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예수님한테 가는 것보다 문맥 안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혹은 손자에 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본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신분은 크게 네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묘자라는 말이 한자로 쓴 것인데 풀면 놀라운 기획자다라는 말이고요. 이건 왕으로서 기획하고 그 계획한 걸 실천하는 능력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용맹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최고의 용사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거꾸로 왕도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강의 통치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온전하게 모든 것이 통치하는, 그래서 그 온전한 면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이름들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주는,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거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것을 열심히 잘 해줄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끝으로 이건 하나님의 열심히, 현실에서는 아수르의 압제를 벗어나고 거기서 해방되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 멸망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너무 쉬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사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화를 붙드시고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시며 생명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사실 그 유혹을 벗어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세뇌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하시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지식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이 사실에 물들어 갈 필요가 있고 또 세뇌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에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이유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주는 심판, 징계, 그리고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번째는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왕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라고 이제 정체성을 이해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로이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엽죽겠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역사를 보필하는, 혹은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도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다듬으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걸 좀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불가능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한 문장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